이 책은 동양의 현자들과의 깊은 교류와 그들의 학문을 연구한 경험에서 비롯된 성과이다. 우리는 이 글을 진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든 받아들이고 대중적 편견 앞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바친다. 본서는 옛 철학 체계들 속에 깔려있는 살아있는 원리를 탐구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려는 시도이다. 이 책은 진실한 마음으로 쓰였다. 악의도 편견도 없이 정의롭게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권좌에 오른 오류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부당하게 차지한 권위에는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잊히고 억눌렸던 과거의 업적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요구하며 도용된 옷을 되돌려주고 모함받았으나 빛나는 명성의 회복을 부르짖는다. 그 어떤 신앙, 종교적 의뢰, 과학적 가설도 이러한 정신 밖에서 비판받은 적은 없다. 개인과 집단, 종파와 학파는 세계의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오직 진리만이 금강석 같은 반석 위에 앉아 영원하며 지고한 것이다. 우리는 인간 정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마법을 믿지 않으며 신적이든 악마적이든 자연의 영원한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페스터스의 저자가 말했듯 인간의 마음은 아직 스스로를 다 드러내지 못했으며 그 힘의 깊이와 넓이를 아직 파악하지도 못했다. 인간이 새로운 감각을 열어 자연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믿는 것이 과연 지나친 일인가? 진화의 논리가 온전히 따를 결론은 바로 거기에 있다. 만약 식물이나 하등동물에서 가장 고귀한 인간으로 이르는 그 길목 어딘가에서 영혼이 탄생의 지성을 부여받았다면 인간 안에서 사실을 더 멀리, 더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능력 또한 성장하고 있다고 추론한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프의 말 또한 기꺼이 받아들인다. 본질은 영원히 동일하다. 대리석을 깎아내어 그 안에 감춰진 조각상을 드러내든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성전을 완성하든 새로운 결과란 다만 오래된 사상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가장 마지막의 영혼은 결국 가장 처음의 영혼 속에서 자기의 반쪽을 찾게 될 것이다. 수년 전 우리가 동방을 여행하며 버려진 성소들의 깊은 곳을 탐험했을 때 두 가지 질문이 늘 마음을 짓눌렀다. 신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그 불멸의 정신을 본 이는 과연 있는가? 이 난제들을 풀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우리는 신비한 힘과 깊은 지식을 지닌 이들을 만났고 그들을 동방의 현자라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과학과 종교를 결합함으로써 신의 존재와 인간 영혼의 불멸이 유클리드의 정리처럼 명확히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동양 철학이 인간 자신의 불멸하는 자아의 전능함에 대한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만을 허용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 전능함은 인간 영혼이 우주적 영혼, 곧 신과 친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그들은 가르쳤다. 신은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신의 영혼을 증거한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그것이 흘러나온 바다를 증명하는 것처럼 물이라는 것을 본 적 없는 이에게 바다가 있다고 말하면 그는 믿거나 전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손바닥 위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진다면 그는 그 사실로부터 모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제야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바다가 존재함을 점차 이해하게 된다. 맹목적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지식으로 대체된다. 마찬가지로 죽을 몸을 지닌 인간이 자연의 힘을 제어하고 영의 세계를 열어 보이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 것을 볼 때 사려 깊은 정신은 압도적인 확신에 이른다. 한 인간의 영적 자아가 이만큼을 할 수 있다면 아버지 영혼의 능력은 단 한 방울과 바다 전체의 차이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하리라는 것이다. 무에서 무가 나올 수는 없다. 인간 영혼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라. 그러면 곧 신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서 신비라 불리던 것들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었다. 서구의 마음에는 단지 동양의 전설 속 이름과 장소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실제 이미 드러났다. 우리는 경건히 영으로 이시스의 신전에 들어가 사이스에서 존재하며 존재했고 존재할 자의 베일을 들어 올렸으며 예루살렘의 지성소 휘장 너머를 들여다보았고 한때 그 신성한 건축물 아래 존재했던 지하실에서 신비로운 바트콜에게 직접 물었다. 베일 뒤 자비의 자리에 앉은 그녀는 응답했고 그 순간 과학, 신학, 불완전한 지식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가설과 개념들은 우리 눈앞에서 영원히 권위를 잃었다.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 그분의 신탁인 인간을 통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로써 만족했다. 이러한 지식은 값을 매길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스스로 외면하고 비웃고
존재를 부정한 이들에게만 감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런 이들에게서 비난과 책망, 심지어 적대까지 예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린 장애물은 증거의 타당성이나 역사적 사실의 부족, 혹은 우리가 향하는 대중의 상식 부족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현대 사상의 흐름은 종교와 과학 모두에서 분명히 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매일매일 반동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대중 양심에 대한 전제적 권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교황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이에게 저주를 퍼붓고 세속법과 교회법이 충돌할 때 세속법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 주장하거나 순수하게 세속적 교육 방식을 옹호하는 이들을 모두 단죄할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19세기 과학을 대표하는 틴달이 과학의 난공불락의 입장은 단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우주론의 모든 영역을 신학으로부터 빼앗아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그 결말은 어렵지 않게 예견된다. 수세기의 복종이 사람들의 생명력을 맹목적 신앙의 핵주의에 얼어붙게 만들지는 못했다. 19세기는 거인이 릴리푸트의 끈을 끊고 몸을 일으키는 듯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영국과 미국의 개신교가 그들의 신탁인 성서의 본문을 개정하는 일에 착수하고 있는 것도 본문이 기원과 같이 자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교리로 사람들을 지배하던 시대는 저녁 빛에 접어들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업은 헤르메스 철학, 곧 태고로부터 보편적이었던 지혜의 종교를 과학과 신학에서 절대적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열쇠로 인정해달라는 호소이다. 우리는 이 과업의 중대함을 결코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집단들이 우리를 반대할 것임을 미리 말해둔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의심한다고 볼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무오류성 주장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자리에 묶여놓이고 고대의 현자와 철학자들이 그들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가짜 과학자들은 당연히 격렬히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광범위한 교파주의자들과 자유사상가들은 우리가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한 진리의 인정을 요구함을 알게 될 것이다. 문필가들과 각종 권위자들 중 대중의 편견을 의식해 자신의 진짜 신념을 숨기는 이들도 있다. 언론에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힘을 타락시키고 직업의 명예를 더럽히는 언론의 용병과 기생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상들을 비웃기 쉬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성실의 가치보다 단 한 단락의 값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에게서 정직한 비평이 올 것이다. 또 많은 이들에게서는 위선적 말장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공양심의 편과 반동의 편 사이의 싸움은 이미 더 건강한 사상의 기류를 낳았다. 그 결과는 결국 오류의 몰락과 진리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할 쓰라린 반대와 적대감을 생각해본다면 경기장에 들어서며 로마 검투사가 황제에게 바쳤던 인사를 우리 방패에 새길 권리는 누구보다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죽으러 가는 자가 그대에게 무난하나이다. 뉴욕, 1877년 9월.